성경에서 이 롯이 살았던 소돔성이 왜 멸망하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기에 소돔성의 멸망의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의 풍족함과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풍요함에 대하여서 그들 곁에 있었던 가난하고 그들 곁에 있었던 배고픈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돕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손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능력이 충분히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의 풍요함을 그들의 배부르고 넉넉함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말은 자신들이 그 힘을 행사하다라는 말로서 자신들이 충분히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거만하여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 우상 숭배의 일을 그들이 항상 매일같이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행하여졌다라고. 여기서 행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시기에 창조의 동산에서 이 만물을 만들어내실 때에 창조의 단어로서 사용되어졌던 아사라는 말이 행하였습니다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즉 그들이 만들어내기는 만들어내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행위의 모습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이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내가 이만큼 높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이만큼 높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심에도 불구하고 늘상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서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인 이 율법의 대전제인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이라는 이 룰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 당시에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상과 이 생각은 창조의 시기에서부터 계속 나왔고 인간들이 이것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힘이 분명히 그들에게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들을 돕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모습과 그 자세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빵 한 조각 던져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 그 소자에게 한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생명 자체를 회복시켜 놓으셨던 에덴 동산에서 그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으실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고 하나님의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본래의 창조의 목적의 자리로 집어넣은 것을 인간들이 훼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에 살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일평생의 삶은, 그들의 주야에 이끌리는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자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편의 말씀에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여기에서 주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낮과 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낮이라고 하는 이
이 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낮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두컴컴한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나아가는 교제의 시간으로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주야라는 것은 단순히 낮과 밤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간이 지나가는 그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시간 안에 이 지속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의 삶 안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의 자리를 만들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이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가 항상 네가 모든 것으로 네가 지내는 모든 자리에서 너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경우의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교제의 자리가 계속되어지고 있느냐라고. 그래서 이 시편에서 드러나고 있는 많은 말씀들, 이 150편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와 함께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이 각자의 고백이 신앙적 체험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러나는 영광의 찬송의 시들이 시편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히브리어로 저희들이 테힐림이라고 해서 찬미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어원이 할렐루야에서 비롯되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영광의 그 모양새들이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의 이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최초의 찬송시를 살펴보시면 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데 이 모세의 시 역시도 하나님께 모세가 찬양하는 이 모습 역시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 찬양이 등장하느냐, 자기네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홍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을 뒤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대를 보고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들이 똑같이 자기들 뒤를 따라서 그 군대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으셨던 그 홍해를 다시 닫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홍해 아래 수장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여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찬송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숨이 변하여 그들을 따라오던 그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찬양의 대상은 인간이나 내가 아니라, 모세인 내가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게끔 만들었던 내가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 대대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결코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모세는 자신의 찬양 아래에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찬양과 그 위에 미리암의 찬양이 있습니다만 그 시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로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것이 저희들 마라의 쓴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여기에 인도함에라는 단어는 이 여행과 출발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그 단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들어가는 광야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이 광야는 모세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스스로 가고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끌고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의 자리는 그 출애굽의 모든 사역과 너희들이 입술로 찬양을 했지, 너희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입술로 이야기했지, 그래 내가 그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을 이 자리로 밀어 넣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길을 동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인도함이라는 그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집어넣으실 때 며칠 길을 가게 하셨다고요? 사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요. 성경에는 이 사흘 길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날이라고 하는 이 세 날이 지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사흘 길의 의미를 생명에 맞추어서 성경에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이 세 번째 날, 이 사흘이라는 의미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셋째 날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실 때 처음 이 세 번째 날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있어서 사용하실 때에 저희들이 이 바라와 이 아사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창조의 개념을 저희들이 바라의 창조라고 하여서 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의 창조라고 하고 그리고 아사의 창조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창조되어져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시금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것. 그리고 그 만들어내시는 것의 목적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게끔 만들어내실 때에 그 아사의 창조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구분되어져 있는 게 창세기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셨다라고 이 창조하셨다라는 게 바라의 창조요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사의 창조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으로 가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의 창조를 하실 때는 성경에 하늘과 땅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사의 창조로 들어가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던 그때는 하늘과 땅의 개념으로 말씀하시지만 이 아사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회복의 개념으로 말씀하실 때는 땅과 하늘로서 이 개요가 바뀌어져서 성경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셋째 날에서 잠깐 살펴보시면은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을 하실 때에 땅은 이미 존재하던 상태로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드러나고 그것을 묻히라고 하여서 그 땅이 드러났을 때에 그 모양새 이후에 나와 있는 바다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각양각색의 그 식물들을 만들어내고 씨 맺는 그 채소와 열매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고는 하나님이 또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말을 두 번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되어져 있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셨을 때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 하늘에 상되어져 있는 땅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하늘에서 내려야 하는 그 비가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비를 내릴 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는 이 생명의 유무에 대해서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생명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또한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그 생명의 비가 내려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창조의 동산의 창조의 세계가 번성할 수 있게끔 그 비가 내렸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비가 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을 때 노아의 홍수의 자리에서 그 비를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심판하는 이 땅을 심판하는 용도로 하나님은 그 비를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의 모습을 단순히 심판에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물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의 용도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용도로 이 땅에 그 비를, 그 물의 용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 조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해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창세기 6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그 홍수에 대해서 인간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먹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6절에서 나와 있는 사람 지으셨음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아싸라는 단어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땅이라는 그 바탕 아래에서 그 흙을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싸의 개념으로 이 인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은 여기에서 창조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의 개념으로 이 인간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창조하시고 만들었다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똑같이 사용하여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 개념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창조의 이유가 이 6절, 7절 말씀에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고스란히 반영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 그 이유가 저희들에게 가장 보편타당하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신 까닭과 이유를 드러내, 그 목적에 그 의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향이 여기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할 일을 이자에게 시키자.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자에게 맡기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이자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상향이 거기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즉, 이 아싸라는 그 모습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창조되어져 있는 것으로서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들을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내실 때에 이 아싸의 개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상향이 그 인간 속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의 창조 이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근거와 시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그 모습.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시는 모습으로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하는 이 첼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사람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래서 창세기 제1장 27절에는 저희 번역 성경에는 창조하신다라는 말이 2번 나오지만은 원문에서는 창조하신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왜 3번 나오느냐? 이 바라의 창조라는 것이 완전수로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형상과 모양으로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 그들이 분명히 땅의 흙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 두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 이유와 목적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이 이유와 목적을 인간들이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버리시는 일을 그 심판의 날에 재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그만큼 경계해야 하는지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왜 소돔성에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높임으로 이 창조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느냐,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느냐, 10계명에서 1, 2, 3계명으로 밀어내실 정도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시느냐, 왜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갔을 때 왜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풍습을 가지고 오지도 못하게끔 만들어내시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바로 이 창조의 이유가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상 숭배라고 해서 미신을 믿는, 미신을 숭배하는, 미신에 대하여서 내가 비나이다 하는 단순히 이런 경우의 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이 누구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이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 말은 곧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인간이 그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게끔 하고 하나님이 그 무릎을 그 우상 앞에 꿇게끔 만들어버리는 일을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가 거기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가증한 일을 저지르냐고요? 이 가증의 모습이 너희들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두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어떠한 창조의 이유를 가지고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내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우상을 만드는 자로 만들고 내가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이 행해서는 안 될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어떤 우상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세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 생명의 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일이 우상 숭배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라의 창조가, 아사의 창조가 인간에게 고스란히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유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셋째 날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처음 생명이 드러나는, 이 땅에 처음 생명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그 좋았다의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노아의 홍수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만들고 좋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좋아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받아서 다 사라져야 될 존재였지만은 그 노아라는 하나님 자신의 희망을 가지고서 다시금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재창조의 모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이 좋았다의 하나님의 이 음성에, 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사흘길을 누가 걸어가셨습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사흘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의 본체이신 자가 이 생명을 완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창조의 동산에서 보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것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흑암이고, 둘째는 빛이고, 셋째는 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빛이 드러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성경의 역사에서 예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등장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메노라의 불빛으로 하나님이 1년 360을 언제든지 꺼져서는 안 되는 불빛으로 비추어내시고, 이것이 저희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10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이 하나님께서 등장시켰던, 하나님이 이 땅에 비추게 하셨던 이 빛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가 사라질까 봐.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빛이니 그 빛의 자리로 너희들이 다 들어오라고. 우리가 각자가 빛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빛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서 나와 똑같은 빛이 되어버리라고. 그리고는 저기에 있는 그 어둠을 분명히 보라고. 저희들이 지금 밝음의 자리에 있죠. 저 문 뒤에는 어둠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밝음의 자리에서 저 어둠의 자리를 봤을 때, 그래, 저기는 어둠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저기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의 자리에 빛을 두시면서, 그것이 밝음으로써 하나님은 어둠과 밝음의 자리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자로 이 빛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주야에 하나님께 함께 되어지는 나의 신앙의 모든 여정에 지속되어지는 이 일들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되어지는 이 말씀의 자리로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울길을 따라서 내 생명이 살아서 나아가져야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생명의 사울길이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꼭 되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이 주야의 모습이 내가 보내는 그냥 밝고 어둡다고 하는 낮과 밤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나와 항상 동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내가 언제까지나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나를 이끄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흘길의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하루도 회복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